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 2장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표정들이 안 속는다. 너 언제 안 중요하다 한 적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며 가볍게 지나가는 무게감에 비해서 이 요나서 2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와 그 다음 주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이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전래동화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래동화 중에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나갔다가 고래한테 이렇게 삼켜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삼켜졌어요, 한 어부가. 근데 이제 캄캄하고 며칠 동안 그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허기져지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 배고프시죠? 네. 그래서 이 어부가 어떻게 했냐면 마침 자기 이 배춤에 있던 이 칼을 꺼내가지고 고래 고기를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잘라 먹은 거예요. 살아있는 회 아닙니까? 고래고기. 먹어보셨습니까? 고래고기? 예, 뭐 부산 분들은 뭐 고래고기, 뭐 상어고기,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익숙하게 드시더라고요. 예, 싹스핀 뭐 이런 것도 드시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지나니까 또 잘라 먹고 고래가 결국 죽은 거예요. 하도 파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고래 시체가 육지로 이렇게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르고 나왔다 이런 전래동화가 있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 사람 이름도 있어요. 이첨삭 뭐 이렇게 전래 이야기 동화가 있던데 여러분 요나 우리 이야기 읽으면 꼭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을 삼킬 만한 이 물고기는 도대체 뭐냐? 뭐 구약의 리워야단처럼 막 엄청나게 큰 괴물이냐? 아니면 무슨 고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요나서를 읽으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나? 왜냐하면 그 물고기 안에 그 위산 그죠? 위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위산 과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고래들이 많잖아요. 제가 농담하는데
굉장히 지금 뭐 그렇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위산들이 있어서 거기 과연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냐 아니면 소설이냐, 이게 꾸며진 이야기냐, 막 이렇게 또 접근하는 이장을 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어느 물고기냐, 이게 뭐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타이타닉 그 잠겨져 있는 거 그거 보러 들어가겠다고 잠수함 타고 들어가셨다가 먼저 가셨죠, 그죠? 그분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그 돈으로 뭘 그 잠수함을 타고 그 밑에 가냐? 좀 우주에나 좀 달나라 구경이나,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달나라 구경이나 가지. 그 중에 한 분은 또 우주를 갔다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할 게 없어 놓으니까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가셨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 가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나 2장은 뭐 무슨 물고기냐, 그게 사실이냐 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물고기 뱃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을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쫓아가 봐야 합니다. 요나서 2장에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을 보시면 뭘 더불어서 언급하냐 하면 3일이라고 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물고기 뱃속의 의미의 그 첫 번째 단추를 뭐라고 잡냐면 3일의 시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죠? 몇 세에 얻은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진 그 이삭을 다시금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참 재미있는데요, 그 이삭을 바치러 3일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3일 길은 뭘 상징하냐 하면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막 이렇게 어떻게 나왔죠? 막 붕대 막 감고 막 어떻게 나왔을까? 뜩뜩뜩뜩 막 이렇게 하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본문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죽은 지 거짓말이에요.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난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죠? 3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난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일이란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래서 여기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가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요나의 표적 중에서 12장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네, 예수님. 인자도가 그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는다고요?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3일이라는 시간을 반복해서 성경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슥 밀어보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2장 2절,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뒷부분 가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월 들어보셨습니까? 스월이 뭐죠? 네, 스월 이퀄 지옥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딛고 가야 됩니다. 이 스월, 그 다음에 음부,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돼 있는 게 구약에서는 이 스월과 그 음부와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스월은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직접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물고기 뱃속이 뭘 상징하냐 하면 살아있는 지옥, 살아있는 감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죽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로 가면 이 요나의 포지션을 설명합니다. 요나가 3절에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그냥 표면에 이렇게 딱 던져졌다 그래요. 3절에서. 자, 쫓아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요나가 처음에는 바다 표면에 던져졌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5절에 보면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바다 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깊은 저 밑에 있죠? 풀이 표면에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기 앞에 보세요. Look at me. 3절, 5절, 6절을 이 이미지로 딱 보자면 지금 요나가 바다에 툭 던져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 시면 안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뭐 이렇게 밖에서 총 팍 맞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총 팍 맞고 이렇게 의식을 잃은 채로 피를 막 이렇게 막 좀 보세요. 그런 거. 이게 뭐 설교가 안 되네. 막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시면 아래로 이렇게 쭉 가라앉는 모습 보신 적 있죠? 지금 2장이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 저 표면으로 툭 떨어져 가지고는 깊은 곳으로 점점 빠져들어요. 근데 이걸 왜 묘사하고 있냐 하면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두 가지예요. 물고기 뱃속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 그러면서 요나는 점점 깊은 곳으로 쑥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뭐냐면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난 인생,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쭉 가라앉는다는 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난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려갔던 요나를 오늘 바다의 이미지로 그 요나가 쑥 가라앉는 걸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오늘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 자체가 뭐다? 죽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 봐라, 하나님 말 안 듣고 지 혼자 지 맘대로 막 도망가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막 고래 아이라 막 용, 그다음 고래 아이면 그다음은 회개 안 하면 막 용 보내고 막 그다음에 용해서 안 되면 막 그다음 뭐 할까요? 공룡 보내고 막 그다음 안 되면 뭐 보내요? 전신욱 목사 막 보내고 그다음 사나운 사람 누구예요?
자, 빨리 대보세요. 그 다음 사람. 아무튼 막 하나님 사자 보내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요. 어린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의 품으로부터 혼자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즉시 뭐가 되냐면 이리와 늑대의 먹잇감이 돼서 그냥 그것이 죽은 인생이 되듯이, 오늘 성경이 뭘 묘사하고 싶은 거냐면 존재론적으로 너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너는 무엇으로부터 가깝냐 하면 죽음과 가까워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요나 이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쑥 밀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 인생이 나랑 비슷하거든. 그럼 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유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죠?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다 받아가지고 집 밖에 나갑니다. 집 밖에 나가서 결국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죠. 그 떠난 삶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더라 라고 하는 게 그 탕자 이야기의 핵심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다른 걸 보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 자체가 죽음이요, 절망이요, 끝이요, 바닥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임을 우리 안에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래서 지옥이에요. 반대로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든 여러분이 진짜 끔찍한 곳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것은 천국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 물고기 뱃속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2장을 공부하다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진짜 성경이 참 너무 참 훌륭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죽음을 그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비유했을까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해보세요.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분명히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는 등지고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다가 잡힌 거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등 탁 잡혀가지고 지금 붙잡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했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일본이 꼴보기 싫은 거고 니누에가 꼴보기 싫은 거고 아수르가 꼴보기 싫은 겁니다. 새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놈의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왜 하나님 하필 그 아수르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요나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얘야, 네가 아수르 때문에 니누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첫 독자, 이 요나서를 읽는 첫 번째 이 편지가 아니라 이 성경의 독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제1독자가 누구였냐면 이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성경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놈의 아수르, 이빨이 막 아득바득 갈리지 않았겠어요? 이놈의 바벨론, 이놈의 로마,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놈의 그 나라,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속에 하나님이 뭘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지금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은 니누에 때문이 아니야. 아수르 때문이 아니야. 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기에 그것 자체가 지옥이요 절망이요 죽음임을, 그래서 이 요나서의 물고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니누에가 아니란다, 아수르가 아니란다, 바벨론이 아니란다, 네 남편 때문이 아니란다, 네 아내 때문이 아니란다, 네 자녀 때문이 아니란다, 니들이 돈 없어서가 아니란다, 니들이 공부 못해서가 아니란다, 니들이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란다, 니들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요나 물고기의 뱃속인 거예요. 얘들아,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가 막힌데요, 17절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소름 끼쳤어요. 17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7절에 1장 17절 여보세요? 지금 같은 성경 보고 계신 거 맞죠? 네. 1장 17절 보면 맨 끝에 물고기 뱃속 보이십니까? 거기에 물고기. 그 다음에 2장 10절 가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에 가면 물고기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1장 17절의 물고기와 2장 10절의 물고기는 수컷입니다. 이 뭔 소리야? 수컷 남자고래라고, 남자고래. 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돼 있는 건 암컷이에요. 여자고래라고. 동훈아, 이상하지? 네가 봐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물고기가 2마리였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물고기가 수컷이었다가 그 다음에 암컷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수컷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 수컷, 암컷, 수컷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난제잖아요. 뭐야 갑자기 물고기가 성별이 바뀌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삼킨 것 수컷, 남자 고래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갔더니 남자 고래다 보니까 아내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 알을 낳지 않고 뭐 하죠? 새끼를 낳잖아요. 포유류인 거 아시죠? 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라 보니까 그 뱃속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편해. 이게 고통스러워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야, 뭐 괜찮네. 유대인들, 랍비들이 한 이야기예요. 뭐 지낼만 하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래동화에서 고기도 좀 잘라 먹어보고 막 야 살아있는 회도 좀 먹어보고, 이게 너무 편하게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암컷으로 바꿨대요. 암컷으로 바꿔가지고 36,000마리의 새끼를 임신한 어미 뱃속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막 힘든 거지. 이제 막 자리도 좁고 뭐 여러분 애들 키워보세요.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36,000마리하고 거기에 엉겨붙어서 사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이제 그제서야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 수컷으로 바꿔주셨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굉장한 소설을 쓰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징이라고요. 왜 여기 2장 1절이 암컷 어미 고래, 어미 물고기로 바꿨냐 하면 그 어미 고래가 뭘 상징하냐면 어미의 자궁을 상징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고기 뱃속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죽음인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큼, 이 물고기 뱃속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만한 곳이 없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요나의 둘만의 시간, 둘만의 공간이 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느낌이 빡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쪽에서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끌어가시냐면 생명싸개와 생명보자기로 어미의 자궁을 통해 생명을 지켜가는 것처럼 요나를 이렇게 쥐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밀어넣으신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래봬도 고등부 회장 출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죠? 제가 이래봬도 고등부 회장 출신인데요, 제가 고등부 할 때 저희 목사님이 그 금요일마다 뭘 하셨냐면, 저희 교회도 금요 철야가 없어서 금요일날 뭘 하셨냐면 저희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산기도를 가셨어요. 임원들, 고등학생 임원들 데리고. 가보셨습니까?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깜깜한 새벽에 나무 막 이렇게 있는데 막 가파른 산에서 이제 어떻게 두냐 하면, 같이 좀 모아두어서 같이 기도하면 참 은혜로울 텐데 한 놈씩 둬요. 뭘 주냐 하면 두 가지를 줬는데, 우비. 왜냐하면 새벽이다 보니까 비가 안 오는데도 이슬이 내려가지고 옷이 다 젖어요. 그러니까 우비를 딱 줘요. 그리고 방석 줘요. 그러니까 산에 방석 놓고 앉아서 우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 부는 소리가 휘. 그럼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날 잡아먹으러 오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로 소리가 높아집니다. 주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절대 못합니다. 경험들이 없으세요? 한번 가야 되겠네. 산기도 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 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러거든요. 이게 뿌리를 뽑고 싶어서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뭘 확인하냐면 옆에 쟤네가 살아있는가. 그래서 기도 막 하면서 뭐에 귀가 쫑긋스러내면 쟤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나 막 소리에 막 그게 막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으로 싹 몰려가요. 그러고 눈 떠보면 이게 잔 건지 여러분 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잔 건지 기도한 건지 아주 그 묘한 어디쯤에. 그리고 좀 있으면 목사님이 내려와라 이렇게 해요. 목사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라면 사들고 올라갔거든요. 컵라면 사들고 어디서 짱 박혀 라면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려와라 그래요. 그러면 시계를 보면 새벽 4시예요. 와, 이게 환장하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딱 그거예요. 그냥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득히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죠?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의 삶이 형통하다 그래요. 왜죠? 그가 비록 육신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 은혜의 깜빵을 한 번씩 다 갔다 와요. 은혜의 감옥.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이랬는데 베드로가 감옥을 갔어 이러면 굉장히 저 시험 들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셉. 또 누가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감옥을 지네 집 지나듯이 드나들었던. 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 목사님, 무슨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반모섬이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뭘 썼냐 하면 요한 계시록을 썼다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누렸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한편으로는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끝나는 시간, 너희들은 바닥인 인생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동시에 그곳은, 그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감옥과 같은, 은혜의 섬,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의 섬에 가두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을 누려가는 시간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도 이제 요즘 이제 3학년이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사고라고 하면 좀 과하고, 아무튼 좀 아빠의 어떤 이제 상담이 좀 이제 이 드라이브가 좀 필요한 상황들이 이제 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 아빠랑 차에 가자 이러거든요. 저랑 아들하고 둘이서 상담을 어디서 하냐면, 저는 주로 차 안에서 합니다. 얼마 전에도 차에 불러놓고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 딱 틀어놓고, 이루야, 아빠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하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같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라운 건 그렇게 한 30분 대화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집에로 올라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 이후로 엄마를 디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편을 들고 아빠를 디스하거든요.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아니요,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뭐 이러고 그냥 이렇게 저희 집에서. 그런데 그날 이제 얘기를 딱 하고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맥히냐면 6시간 맥힙니다. 딱 6시간.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굉장히 저랑 친밀하게 막 얘기를 하고, 엄마 막 디스하고, 엄마 요즘에 많이 요즘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라든지 막 이러고, 아빠 제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아빠와 차 안에서 보낸 그 단둘이 보낸 그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요나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옥상으로 올라와. 야, 옥상 따라와. 그리고 요즘엔 옥상 잘 안 가나요? 저 때만 해도 옥상 집합 걸리면 교회에서도 빠따 맞고 이랬는데, 옥상 올라와. 아니면 야, 지하실로 내려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들로 독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잘 뒤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훑어보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우셨어요? 네? 언제?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시간들, 절망의 끝자락 앞에 서 있었을 때, 진짜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물고기 뱃속은 나가도 죽음, 그죠? 나갈 수도, 그렇다고 이 안에 있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망 속에 다 가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들 속에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간절했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오늘 2장 7절. 요나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미쳤죠, 이놈. 그죠? 기도 죽으라고 안 했잖아요. 1장 기억나십니까? 막 다른 그 선원들은, 막 사공들은 막 기도할 때 이놈의 인간은 기도 안 했어요. 그죠? 그 뭐 했죠? 집어 던지라고 하는 그 자리였건만, 지가 어려워지고 지가 간절해지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몰려 들어가자, 그때서야 비로소 2장 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감옥으로, 은혜의 섬으로, 은혜의 이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초대하시고 그 안으로 밀어 넣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둘만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지옥 같은 시간, 절망의 시간, 아픔의 시간, 나 혼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 무슨 촉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날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세상은 좀 지겨워져야 되고, 나를 오늘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늘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 모세 어떻게 하죠? 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모세야 올라와라. 그럼 어떻게 하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뭘 하죠? 하나님과 독대하잖아요.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니죠. 누구도 그러죠. 예수님 그 분주한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진짜 피곤한 삶, 절망의 삶,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 늘 뭘 하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래요. 원문은 그 한적한 곳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독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독의 시간이 뭐죠?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좀 누리세요. 그 은혜의 섬으로 들어가십시오.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골방이지, 골방. 우리가 그 시간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고기 뱃속은 꼭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 같죠. 요나를 하나님께서 주먹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불구덩이 속에 이렇게 쑥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뱃속이죠, 그렇죠? 불구덩이 속에 쑥, 지옥 같은 불고기 속에 불고기란다. 물고기를 불에 넣으면 불고기가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쑥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좀 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내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글귀 하나를, 책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라는 건 은혜가 있다는 신호다.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신호다. 안심하라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신호다. 늘 돌아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신호다. 부족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이야기다. 멈추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신호다. 쓰러졌다는 건 그 자리에 잠시 엎드려 있으라는 신호다.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신호다. 떠나지 말라는 건 다 왔다는 얘기다. 힘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다. 방법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괜찮다고 하시는 신호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대신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낮아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이야기고, 길이 안 보인다는 건 하나님이 안고 가시겠다는 이야기래요. 왜 아멘이 없죠? 이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라고요. 그게 물고기 뱃속이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물고기 뱃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기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해요.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오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땡땡거리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좀 나약해도, 여러분이 좀 어리숙해도, 여러분이 늘 세상 가운데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기뻐 받으신다고, 오늘 그 물고기 뱃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종영한 나쁜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고 싶죠, 그런 드라마는. 그죠? 왜? 내가 다 나쁜 엄마거든. 내가 나쁜 엄마 같고 내가 나쁜 아빠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부담스러워서 안 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1편, 2편 봤는데 조진웅이 나오길래, 아빠로 나오길래, 와, 이거 뭐 캐스팅이 이렇게 화려해? 라미란이 엄마, 아빠가 조진웅, 아들이 무슨 도연? 요즘 그 잘 나가는 남자 배우 이렇게 셋이길래, 야, 이거 연기 하나만큼은 끝장나겠구나 싶어서 1편, 2편 봤는데 너무 힘들어. 뭐 시작하자마자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들이 잘 나가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능이 7살이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엄마가 그 아들 케어하는 막 이런 이야기예요. 막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이 막 이렇게 뻑뻑한.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종영됐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다가 어떤 장면에서 제가 와 하고 그냥 무너져 내렸냐면,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마가 이제 밥을 떠먹여요. 안 먹어. 그래서 너 왜 안 먹어? 엄마가 속이 터지는 거죠. 먹어야 살지. 너 죽을라 그래. 왜 그래? 밥을 먹어. 밥을 먹어. 라미란, 지금은 저가 지금 발연기지만 라미란 막 기가 막힌 연기로 막 먹어. 엄마 연기 잘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밥 안 먹어. 밥 먹으면 졸려. 졸리면 공부 못해. 공부 못하면 엄마한테 혼나. 밥 안 먹어. 밥 먹으면 졸려. 졸리면 공부 못해. 공부 못하면 엄마한테 혼나.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빠가 죽고, 아빠가 억울하게 죽거든요. 어린 아들을 놔두고 가버려요 먼저. 그래서 그 아들 하나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그냥 막, 아시죠? 그 엄마 경상도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도 엄마들의 이 치맛바람처럼 막 그렇게 키웠는데 결국은 교통사고 나서 들어놓았는데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울며 애원해요. 먹어. 너 이제 공부 못해도 돼. 살아. 엄마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나쁜 엄마야. 먹어. 그랬더니 아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는 밥 숟갈을 들어서 먹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 어미도 자식을 사랑하겠다고 그 자기가 처음엔 욕심 부렸던 그 모든 것이 꺾이자 사람만 있으라고. 너 공부 못해도 된다고. 이 밥 먹고 그냥 엄마랑 함께 지내자고 하는 그 나쁜 엄마도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과 딸들, 저와 여러분을 그 끔찍한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 밀어넣고 지옥 같은, 때로는 절망하고 믿음의 그 바닥 같은 그 인생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살자. 나와 함께하면 네가 사는 인생이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시간이 있거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빴죠?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하고 요즘 대화가 없었죠? 하나님, 내가 너무 내 맘대로 살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내 힘대로 살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의 물고기 뱃속, 이 은혜의 감옥, 은혜의 섬, 은혜의 골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